우리 옆 사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믿음 가운데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야곱의 후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승리와 역사 가운데서 해방이 되어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내 산에서 이제 율법을 받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어떻게 살아야 복이 되는지를 말씀을 주셨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조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를 어떻게 돕겠다고 하는 그런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광야 40년 여정을 이제 지나게 되죠.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다 약속하신 대로 이제 순종하게 되면 가나안 그 기름진 땅을 이제 유업으로 얻게 되리라는 약속을 이제 받고 하나님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되기로 이미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미 이제 출애굽하면서 시내산에서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라 그 제도를 다 알려주셨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겠고 하늘 문을 열어 때를 따라 우르를 내리시고 땅의 소출이 풍성할 것이며 정말 기름진 이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될 때 지켜야 할 이제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대 절기가 이게 나오는데 여기 15절에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쉽게 말하는 무교병은 누룩없는 떡을 먹고 이어서 뭐냐고 일주일 사이에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출애굽을 할 때 이제 지킨 절기죠.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사실 핵심은 이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여기 16절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맥추절을 지키라. 지금 다음 주일 우리가 지키는 절기. 왜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꼭 이 맥추절을 지켜야 하는가? 뭐 도시에 사는 우리들이 뭐 농사 짓는 사람도 아닌데 목사님 꼭 지켜야 되느냐? 그런 것 때문에 오늘 이제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맥추절. 그리고 이제 중 16절 중하반절에 수장절을 지키라 했는데 연종에 이제 뿌리는 씨앗이야. 우리나라 식으로 말한다면 이제 가을에 농사 지어서 이제 추수하는 절기를 말합니다. 수장절. 그리고 우리 식으로 번역을 한다면은 추수감사절이 되겠고 또 이제 3대 절기를 말할 때 이 수장절은 이제 사실은 이제 초막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참 사실 유람을 하지 않았습니까? 텐트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생각하면서 이제 이 초막절을 지키는데 초막절을 지키는 의미도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에 필요한 모든 종교 의식의 제도를 허락받게 되었는데 바로 말씀드린 대로 이 3대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영영히 지킬 규례라.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히 지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구약시대 사람들도 아니고 농사 짓는 사람도 아니지만은 이 의미를 알면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3대 절기라고 이제 말합니다.
그럼 이 3대 명절의 공통적인 것이 이제 몇 가지인데, 첫째는 공적 행사로 시행하라.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종합적으로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 네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 모여서 지키라. 신학적으로 쉽게 말합니다. 성전에 모여서 이제 지키도록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범국민적 거사로 시행하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보면 20세 되는 이상, 여기 구약 성경에 이제 수를 계수할 때 여자가 빠졌는데 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으로는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아들이라고 하는데 시간상 이건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이미 여러분들이 알지만 말씀을 드리고, 영적으로 말하면 여자도 남자가 됩니다. 좀 목사님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여자의 수에 들어가지도 않고 하나님 이게 뭐 평가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20세 이상이 나오는데 20세 이상은 반드시 이 진리를 지켜야 되는데, 군대에 나갈 그 수가 뭐냐, 그 나이가 20세부터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를 할 때 이제 20세 이상인데, 20세 이상 된 모든 남자는 반드시 1년에 3차씩 이 축일에 참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의미는 헌신과 감사의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 속박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죄악세상 애굽에서 살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가나안 땅에 인도하사 이제 물질적인 축복에 대하여 마음과 몸과 물질을 즐거이 드리라.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사랑과 봉사의 정신을 나타내라. 그런데 그 말씀 어디 나오냐면 과부를 돌아보라. 고아를 돌아보라.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도와주라. 아멘.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원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기념의 성질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대로 지킬 영영하는 규례니라.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는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 오늘 우리들은 뭐냐면 그 구약과 같이 실제로 보라농사 짓는 사람은 아니지만 의미적으로 이제 우리는 이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맥주절 앞두고 다음 주일 이제 맥주절을 앞두고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3대 명절은 그 내용이 각각 다르죠. 우리가 알지만은 무교절, 다시 쉽게 말합니다. 6월절은 해방기념일이죠. 이스라엘 구약 성도를 말하자면 애굽에서 속박되어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죄악에서 우리를 불러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에서 해방이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맥주들은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은 곡식의 첫 열매를 지키는 이제 절기입니다. 조금 더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막절, 광야 40년 집 없이 유리하며 고생하던 지난 날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장막 생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키는 것이 이제 장막절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생활할 때
광야 40년 동안에 우리가 집없이 물 없는 그곳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셨고, 물 없는 광야에서 이제 물을 주셨고, 양식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즉 양식을 주셔서 먹고 살게 되었고, 뜻오래 생활을 했는데, 방황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입니다. 그 7 족속들이 지은 집에 다 들어서 살게 했잖아요. 우로를 내리시고 풍성한 소출을 주셔서 그 모든 양식과 이제 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3대 절기를 꼭 지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이제 깊이 맥추절을 중심하여 절기가 함축하고 있는 숨은 뜻을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에 대한 이름이 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는 초실절이다고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22절에 77절 곧 맥추의 이제 초실절을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쓴 이유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처음으로 뿌린 씨앗에 대하여 열매를 맺은데 첫낫을 대게 되고 첫 곡식을 이제 거두게 되는데, 이 첫 곡식을 자기들이 먹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첫 열매를 낫으로 베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초 열매 실자니까 초실절이에요. 처음 이건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들이 먹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것이 초실절이에요. 첫 열매를 드린다, 그런 뜻이죠. 초실절이라고도 말하고, 또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맥추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대맥이 있고 소맥이 있는데, 대맥은 보리를 말합니다. 이게 한문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소맥은 밀이에요. 그러니까 대맥과 소맥을 거두는 시기가 우리나라도 대부분 5월달인데 그 이스라엘 땅하고 비슷합니다. 약간 한 달 정도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연종의 처음 뿌린 씨앗에 대한 열매가 무엇이냐면 대맥과 소맥, 밀과 보리예요. 그래서 맥을 말하니까 뭐냐, 보리, 대맥, 소맥을 합해서 말하는 게 맥이잖아요.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칠칠절이라고도 부르지요. 반복해서 나오기도 합니다만 출애굽기 34장 22절에 칠칠절 꼭 맥추절의 초실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했고, 신명기 16장 16절에도 칠칠절이라고 했습니다. 유월절을 지킨 후에 첫 안식일에서 계산하여 7주를 계산하면 77이죠. 7주를 7번 계산하면 77이 얼마? 49.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칠칠절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추수농사를 보통 한 50일 정도 되면, 한 달 정도에서 한 50일 되면 이 대맥, 소맥을 거두게 되는데, 우리도 농사를 지어보면 대부분 한 달 동안 대맥, 소맥을 거두는 게 우리 한국도. 저는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 전문가입니다. 잘 알죠? 그러면 뭐냐면 한 50일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추수 기간을 다 지나고 마친 후에 이제 지킨, 그러니까 7주를 계산해 7번 이제 지나니까 77이 49, 50일째 되는 날 지키기 때문에, 7주를 계산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그 77절이라고도 하고, 레위기 23장 16절에 오는 네 번째 이름입니다.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50일째가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 말이면 좀 이게 확실하게 모르면 좀 헷갈릴 수가 있죠. 맥추절은 무엇이며, 초실절은 무엇이며, 또 칠칠절은 무엇이고, 오순절은 무엇이냐. 다 똑같은 날입니다. 똑같은 절기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이것을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은 참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이름이 네 곳으로 잊어버리는 게 다 똑같은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맥추절의 이제 유래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위에 말한 초실절을 6월절 이후 첫 안식일이 이래 다음 날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은 처음 익은 보리단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 레위기 23장 9절 14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말은 이제 앞에서도 설명을 잘 드렸습니다만은 7주간을 지난 다음 날 이제 50일째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또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이제 7주 동안에 하나님 은혜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니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셔서 나온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면 죄악 세상에서 살던 저와 여러분들을 천에 한 사람, 만에 한 사람 이렇게 택하듯이 택하여 불러내서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복음을 듣고 이 구원의 도리를 알고 깨달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요. 그러니까 그 구약의 유월절에 신약의 지금 뭐냐면 오늘 우리들이 이제 참 그 의미를 생각하면 똑같은 거잖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의미적으로는 진리적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이 수확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또 이제 하나님께서 첫 곡식을 주셔서 이제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을 반복해서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참 초실절을 이제 지키고, 그리고 이제 수장절을 이제 지키게 되는 것인데, 이 3대 절기는 하나도 뺄 수도 없고 빼버릴 수도 없고 다 순서적이며 세계가 사실은 목기를 말하면 한 구슬에 꿰어야 돼요.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대 절기는 연결되어져 있으며 저나 여러분들의 구약 성도들에게도 해당되고 신약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진리적으로 똑같습니다.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해서 맥추절의 숨은 뜻을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는데, 사실은 자연 계시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라고도 할 수 있지요. 6월절은 이제 구원 계시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죠.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전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힘으로는 1%도 애굽에서 탈출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의 압제에서 400년 동안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오히려 종으로 사는 게 편할 정도로 되어져 버렸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6월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고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고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럼 구약 6월절에는 신약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6월절에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맥추절은 자유와 해방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얻은 첫 소득,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은혜는 천적 하늘에서 내려온 은혜라고 말한다고 한다면은 이 맥추절은 땅에서 솟아난 은혜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 땅의 솟아이잖아요. 구원은 천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고, 저도 여러분들도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가 단 1%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적 하나님의
영원전 의지세계에서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대로 진행하사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때가 되어서 부르시고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입혀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 100%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자, 그러면 맥주절이라고 하는 건 땅에서 나는 소산인데 그것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땅을 주셨고 창조하셨고 땅을 주셨고 비를 주셨고 햇빛을 주셨고 그 씨앗을 뿌려서 열매 맺게 하셨으니 물론 땅에서 났으니 이거는 땅의 소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 구원의 은혜가 하늘에서 쏟아진 은혜라면 이 은혜는 땅에서 솟아난 은혜라 그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말이 되죠? 이 은혜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잖아요. 가령 수장절도 마찬가지고 맥주절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면은 목회하다가 초기에 하면은 이제 우리 교인들이 실무해서 내가 지금 한평생에 내가 써먹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서울에 사는데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맥주절을 지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맥주주 감사절기 이 현수막을 붙이고 우리가 그렇게 지켰잖아요. 그걸 쫄깃하게 지금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뭐 먹고 살아? 그럼 농사 안 지으니까 밥 먹지 마라. 밀보리 먹지 마라. 밀 먹지 마라. 빵 먹지 마라. 국수 먹지 마라. 당신 농사 안 짓는다며 서울 산다면서 살 먹지 마라. 당신이 이 채소를 길러지 않으니까 채소 먹지 마라. 아름다운 과일, 철이 뭐냐는 모든 과일 먹지 마라. 그러면 죽으란 말하고 똑같지요. 좀 말이 됩니까?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들여다보고 이제 연구하니까 오늘 설교한 이 내용이 다 돼요. 그래서 지켜야 합니다. 의미적으로 지켜요. 만약에 우리는 목사님 우리는 서울 사람들이 맥주를 지켜야 돼요. 시골에 사는 사람 지키는 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적어도 여기가 서울입니다. 서울 주변이. 만약에 농사 지어야 먹는다면 채소, 과일 여러분들 입에 댈 수도 없습니다. 감사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솔직하게 말을 할게요. 저도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 짓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내가 도시 생활하면 이 서울 생활을 한 50년 이제 돼 가는데 하면서 내가 이 농사 짓는 사람이나 이 채소를 기르는 과목을 기르는 사람 그 수고가 어떻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물론 공짜로 먹는 것은 아니지만 돈 주고 사 먹는 게 제일 편한 거예요. 서울 사람이 제일 A급 먹는 거예요. 시골 사람들 하면은 흠 있는 거, 점 있는 거 그런 거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거 상품을 먹습니다. 그리고 돈 주고 공짜 먹는 건 아니지만은 돈 주고 사 먹는 게 제일 편한 거예요. 감사하십시오. 해보는 소리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래서 난 음식을 먹고 채소를 먹으면서 이 농사 짓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걸 알잖아요. 그래서 감사한 걸 먹는 거예요. 채소를 먹을 때 과일 먹을 때 진짜 감사하면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과일 먹으면서 먹어요? 밥 먹으면서 감사하면서 먹어요? 그렇게 좀 해보세요. 그렇게 돼요. 그리고 맥주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은혜를 이제 감사하는 것이죠. 또 6월절에는 이미 피 흘리는 희생을 따라하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약을 생각하나 신약을 생각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맥주절은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노래가 얻은 세곡식을 주께 드리는 감사의 이제 제전입니다. 그러니까 자연계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라 이렇게 붙여도 되겠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땅을 주셨고 하늘을 주셨고 비를 주셨고 공기를 주셨고 채소를 주셨고 곡식을 주셨고 과일을 주셨어. 감사합니다 하는 게 이 즉 자연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특징이 하나 있는데, 드리는 절기에 성경을 보니까 이제 모세오경을 보니까 참 드리는 절기로 이제 특징적인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유월절은 먹는 절기이죠. 그리고 12장에 양의 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고 이제 규례를 상세히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키게 됩니다. 그럼 유월절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맥추들은 그 양을 먹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거두어 감격스럽게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는 이런 이제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얻어먹는 절기, 맥추절은 얻어먹는 먹은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 드리는 이제 절기다고 할 수 있는데, 맥추절에는 드린다는 말이 뭐냐면 성경에 가장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듣기가 그래도 이제 성경 다는 다 할 수 없고 한 7, 8, 9절을 내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 이하에는 있습니다.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 1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요제를 드리고 흔들어서 드리라, 그 말입니다. 요제는. 그리고 레위기 13장 18절에도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과 젊은 수소 하나와 수양 2를 드리되, 드리되 하면은 드리라는 말이잖아요. 드리라는 말. 드리되 나오면 여러분들 아멘 하면 좋겠습니다. 예. 레위기 23장 19절에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2를 화목제 희생으로 드릴 것이요. 그렇게 되어 있고, 레위기 23장 20절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요제를 삼을 것이요. 제사장에게 이제 드리는 선물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민수기 28장 26절 이하에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새 소제를 드릴 때에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렇게 되어 있고, 레위기 23장 38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흠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예물 외에 너희의 모든 낙한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읽어보면 이 절기가 뭐냐,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특징이 무엇이냐, 드리는 절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양식을 얻었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록하며 살게 되었고, 오늘 나의 나된 것이 남편, 아내, 자녀, 그리고 영육간 범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먹고 살고 이렇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게 이 절기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표출로 우리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드리는 절기예요. 이 모든 말을 보면 맥주들은 드리는 것이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이 받은 절기죠. 많이 거둬들이는 절기죠. 지금까지 많이 받고 이제 살았습니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건강도 주를 위하여 드리고 쓰임 받게 되고, 내가 받은 달란트도 이제 이웃을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남을 위하여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내가 받은 축복, 물질적인 것도 나보다 더 어렵다면 어려운 사람이라도 자신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면 이것은 우리가 원리대로, 성경의 진리대로 사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제 절기에 들어있는 것을 의미를 말씀드립니다. 맥주절, 초실절이 뜻하고 있듯이 이스라엘이 처음 익은 보리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 초실절이요, 맥주절이라는 것을 앞에서 반복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초실절이잖아요.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잖아요. 이게 성경 계시적이잖아요. 성경 계시로 구약에서 주셨고 신약에는 이루어진 것이고 실체요. 그러면 성경을 보면은 처음 보리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인데 하나님께 처음 익은 곡식단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사실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는데 그는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라.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했습니다. 구원의 첫 열매입니다. 우리 형님도 사과 농사를 짓는데 사과나무를 심어서 3년에서 4년째 이제 사과 열매가 맺히는데 이제 첫 열매가 맺힐 때 사과 열매가 맺히면 무슨 나무? 사과나무. 내년에는 무슨 열매가 맺힐 것이다? 혹시납니까? 사과가 맺힌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었으니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에게 접붙여 있으면은 연결되어져 있으면은 우리도 부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것이 무슨 이 맥주절이에요. 초실절이야. 처음 익은 열매. 그러니까 이 맥주절 운동은 무슨 운동이냐? 교회 운동이에요. 신약적으로 말하면. 그리고 이제 오순절은 바로 신약 시대에 성령의 불이 이제 참 혀같이 갈라지고 강하게 임했죠.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 성도들은 아마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곤란합니다. 진짜 내가 그가 덜도록 가르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이제 나와서 광야에서 시내산에 당도하여 그곳에서 이제 율법을 받았잖아요. 이게 어떤 날이었냐? 오순절 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시 말해서 신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어떤 관계를 해야 되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 법을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모세오경입니다. 그러니 구약에는 이 맥주일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시내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에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첫 열매를 이제 받은 날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하면 오순절이라고 이미 구약 성경에 근거를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이 똑같은 맥주절이지만은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오순절날은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 되니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내리라 하고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보낸 것이 성령 충만함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신약의 오순절입니다. 그러면 연결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셨는데 구약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시간상 우리 교인들에게 내가 수십 년 동안 물었어. 권사님, 집사님들 제일 잘 믿는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구약도 어렵고 구약보다는 신약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알긴 아세요? 구약은 그때법이에요. 사람 중에도 안 들키면 뭐냐면 사는 거예요. 그 신약은 뭐냐면은 속을 다루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이 창출내면신 모세오경은 그때법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죽이지 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안 들키면 사는 거예요. 신약에는 뭐냐면 이미 마음에 품은 것을 정죄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훨씬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수십 년 목회하면서 이제 오후 시간 같은 데는 교육을 많이 했고 또 이제 성경 이런 쪽으로 이제 그랬는데 권사님들이 제일 잘 믿는 사람 구약이 어려워요, 쉬워요, 지키기 너무 힘들어요. 신약은 훨씬 더러워요.
시간상 내가 질문하고 내가 대답을 다 했수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목사도 힘든 걸 거예요. 교회 안에서 뭐냐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제일 잘 믿는 사람들도 힘들대요. 이 말씀대로.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지키지 못할 것 구약 신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못된 하나님이죠. 지키지도 못할 거 우리에게 주셨다면은 그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어떻게 생각해요? 내 말에 동감이 갑니까? 그래서 이 어려운 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이나 신약이 다 어려운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고, 시험을 이기는 것이 어렵고, 환난을 이기는 것이 힘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죄 안 짓는 것이 더 어려운데, 어려운 걸 하시고, 구약에 주신 법, 물론 이제 신약, 사도 이후에 이제 기록된 것이 신약입니다만, 구약도 어렵고 신약도 어려운데, 이 어려운 말씀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하면은 술을 먹게 되고, 술 잔뜩 취하며, 취한 사람은 술에 힘에 의하여 말을 합니다. 술에 의하여 사람이 움직이게 되죠. 술에 의하여 뭐냐 하면 세상 무서운 것 하나도 없이 행동하듯이,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 충만이 내 생각을 사로잡고 심령을 사로잡고 성령에 의하여 말하게 되고 성령에 의하여 행동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면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줘. 구약의 오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을 지키기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려니 보혜사를 보내리라, 성령을 보내리라 했는데 50일째 되는 날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한 이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신약 뭐냐면 이걸 안 붙였는데, 그래서 맥주를 지키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십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해야 될 말은 많지만 다음에 드리기로 하고, 이 맥주절의 의미를 이제 말씀을 드려서, 그렇구나. 구약에는 계시요, 신약에는 실체요, 성취잖아.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똑같은 말이야. 구약에는 상징 계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신약에 실체로 이루어졌으니, 그래서 나는 구약도 똑같다, 신약도 똑같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우리 목사님 성경에 무식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목사님들에게 내가 그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이상한 사람으로 봐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계시로 주신 거예요. 실체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의미를 이제 어느 정도 우리 교인들은 이제 이해를 해설을 하시게 되고, 처음 듣는 분이 한두 번 들으면 헷갈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믿으세요. 날 믿지 말고 성경 믿으세요. 성경에 있는 것을 이제 지나니까. 그래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이 절기를 바로 알고 바로 지키면은 복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지켜 복이 되고 사람들에게 득게 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